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빛나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어 건강히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 한켠에는 많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학업,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 스스로에 대한 불만, 미래를 향한 불안함 등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 없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하겠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의 날, 목사님께서 대신 전하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실 말씀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어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불안함 속에서 꺼내어 주시고 밝은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내가 하고 싶고 또한 내가 가고 싶은 미래, 여러 가지 불명확한 것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기도로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방향이 나을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빛나 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큰 기온차 가운데 아픈 친구들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서 각자에게 행하실 은혜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9월도 이렇게 마지막 주입니다. 8월 23일부터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또 오래 지속될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한 달도 넘게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합 금지 명령 단계는 조금 낮아졌고 이제 확진자도 두 자릿수로 떨어졌으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 명절이죠. 명절 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제한적으로 만나겠지만 좋은 시간 보내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래요. 추석을 기점으로 다시 또 이동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확진자도 더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금방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다시 우리 공과 대신 퀴즈 시작을 했죠. 6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했고 모두 기프티콘이 나갔습니다. 정답 영상을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다 댓글을 읽고 답을 달아줬어요. 찬주, 채연이, 동혁이, 가윤이, 그리고 규병이, 유림이,
이렇게 6명의 친구들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설교 끝까지 잘 듣고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여 년을 훈련받은 그 백성들이 다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출발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 땅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다시 출발해서 모압 평야로 이동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거주민들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다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 주셨던 율법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가는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담아놓은 모세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구구절절 그 마음을 애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절감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는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40여 년 그 광야 생활을 다시금 짚어가면서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게 되기를 당부하고 있는 나이 많은 연로한 그 모세, 지도자, 선지자의 그 생생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모세의 간절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깜빡해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일시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어떤 종교적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방식, 생활 지침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고 실천 규범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상 그들 생활의 기본 원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나 자신, 내 자신이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느끼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그 사상적인 철학적인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을 경계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무신론, 이것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12절에서 14절은 생활 속에서의 안전과 만족이 광야 생활과 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생활 속에서 안전함, 만족함, 풍요로움, 이걸 누리는 것이 광야 생활과 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쌓이고 소유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자기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노력해서 얻게 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고생,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 등 그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적들의 위협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통해서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내가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던 것을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착각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먹이셨던 것을 다시 떠올립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하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완전한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타고 넘어서 이렇게 차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라고 열등하지 않고 차고 넘치게 많다고 교만하지 않은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풍요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은 그 풍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고 자기들 스스로 이루었다, 얻었다 교만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세우고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욕망,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결국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힘, 자기 능력, 풍요한 물질을 의지하고 교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멸망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멸망시켜 주신 땅,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가증함, 교만함, 패역함으로 인해 멸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동일하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사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세대인 자신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힘을 의지함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광야 세대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후세대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취업도 잘 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교만하여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사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모으고 낭비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때에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누리는 것,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감사한 일이 점점 메말라갈 때 다시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며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이 가운데에서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계절, 그리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입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고3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이 열방 세계 곳곳 모든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또 공과 대신 퀴즈 나갑니다. 공과 대신 퀴즈 오늘은 세 문제 있어요. 세 문제. 간단하죠? 세 문제만 하면 됩니다. 1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나요? 자, 이 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밤 9시, 화요일 오전까지 올려주셔도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답을 댓글로, 유튜브 영상 댓글로 학년 이름 써주시고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목사님이 그걸 읽고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명절에 탈나지 않게 적당히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오랜만에 쉼도 가지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